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에스더서 9장의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9장과 10장의 내용에 보면 유다인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하나의 절기로 만들게 됩니다. 부로라고 하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뜻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절기의 근간이 돼요.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유다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기념을 삼아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외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처럼 받아들여질 만큼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또 승리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유다인들이 그 자신들의 대적들을 진멸하게 되는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면 아달월 곧 12월 13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다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날로 결정이 되어졌던 날이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대적자들을 진멸하게 되는 날로 역전되는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12째 달 13일 12월 13일은 왕의 엄역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소리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이렇게 소개하죠.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날, 승리의 날, 그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만이 자기의 뜰에다가 나무로 높이 장대를 세우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만들어둔 그 장대 위에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적자였던 이 하만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내려놓았던 이 제비를 뽑아놓은 날,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작정했던 날, 이 결정했던 이 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 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날로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급하게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날이 되면서 이제 승리의 날, 대역전극의 날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날이 된 겁니다. 이 유다인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가득 찬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날이 바로 12월 13일에 해당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2절, 3절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싸움에서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일이 생겨나죠.
숫자적으로 좀 모자라고 또 군사력이 좀 약해도 싸우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한다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큰 두려움에 이미 휩싸여버리게 되면 싸울 의지를 다 꺾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조서가 내려진 상황들이 됐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날이 닥쳐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유다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오히려 유다인들을 돕는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대적자들은 이제 유다인들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그날에 원수 갚는 날이 되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유다인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살았던 이 수산이라고 하는 당시의 수도입니다. 이 바사 나라의 수도인데요. 이 수산에서는 어느 정도로 그 대적자들의 수요가 있었느냐 소개하기를 6절에 보면 500명의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의 12월 13일날 죽은 수요가 500명이었고 에스라가 하루를 더 연장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허락해서 14일날 죽은 사람의 수요가 300명에서 이 수산 성에서 죽은 대적자들의 수요가 800명이 된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15절에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수산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800명의 대적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 남아있는 이 10아들이 살아있다면 이들이 또다시 복수를 기획하고 또 악한 일을 꾸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처형해서 나무에 매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됨을 소개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을 에스더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14절 가서 보면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렸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수산에 있는 대적자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대적자들의 죽은 수요가 몇 명이 되냐면 16절에 보니까 7만 5천 명이 되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16절에 한번 가서 보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 그대로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재산도 그러하고 또 수산에 있는 대적자들도 그러하고 수산 외의 다른 지방에 있는 대적자들의 모든 재산들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무자비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그 전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어전, 정당한 방어의 전쟁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에 남겨둔다면 이 대적자들이 이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할 겁니다. 이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대적자들, 이방의 이런 대적들, 이들이 곧 죽음의 대상이었고 이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방어전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방어전이라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무고한 사람들을 아무나 다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죽여야만 될 사람들만을
처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함께 생각하게 되냐면 이러한 대역전극의 주인이 누구시냐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을 단면했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나라를 다시 건져주시고 그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이 누굴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마귀 그리고 혹은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 죄 짓고 싶어하는 욕망, 죄 짓는 습관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아주 익숙한 사고방식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나가야 할 우리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진정한 대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대적들만 처형했던 유다인들의 모습처럼 대적들과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이 아닌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그 싸움에서 패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누구와 다투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말 싸워야 될 그 원수와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일에 집중하고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안식을 경험하도록 저희들을 이 날을 예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로 귀한 날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구별을 지키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지만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한 번씩 주시는 이 안식을 통해서 또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일에 힘을 얻는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인들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멸당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는 큰 승리의 날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실 참되고 영원한 승리의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힘써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